시편 69편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혹시 우리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이런 수치, 모욕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외에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수치, 모욕을 당한다라고 할 때 또 이제 불명예도 오늘 이제 내용에 나오지만 정말 내 명예가 상해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부끄러움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내가 이제 팬이 나는 당신의 팬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서 댓글로 막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 뭐 부모 욕하기도 하고 생김새 욕하기도 하고 너는 재능이 없다라고 어떤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글들을 읽을 때 연예인들이 많은 수치심을 모욕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흔히 이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 앞에 대인 공포증이라고 하잖아요. 서는 것이 참 막 불안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자살까지 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모욕과 수치. 근데 우리가 당하는 모욕과 수치하고 우리 예수님이 당하는 모욕과 수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게 되어지니까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모욕을 당하게 한 또 이유가 있겠죠.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근데 그런 수치를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랬구나 그냥 감사할 뿐이지만 직접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를 말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괴로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69편 11절에서 21절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메시아가 오늘 내용에 남아 있는 것처럼 모욕과 수치, 불명예를 당했다. 그렇게 당한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많은 자기 백성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 수치 어떤 멸시와 박해 모욕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오늘 다윗은 이제 대언자이기도 하잖아요. 왕이면서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런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9편의 말씀들이 그냥 우리가 읽고 나에게만 적용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21절은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주로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라고 할 때 고난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이제 당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쯤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해방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바랬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높은 지위로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를 생각할 때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얘기죠. 오늘 이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 그래서 메시아 고난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69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22편도 그렇습니다.
이 두 편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고,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받는 고난, 수치, 모욕, 이런 불명예스러운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부분은 복음서에 자세히 다루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시편에서,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지 신약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윗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잖아요. 또 하나님 아들로서 많은 기적, 이적들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 고치고 보여주고 말씀을 다 잘 가르쳤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죠? 잘 돼야 합니까? 환영합니까? 좋아합니까? 그렇죠. 원수 대하듯이. 그렇죠. 물론 고침받은 어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정말 감사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 또 어떤 신분이 있는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님을 배척한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척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주 강조된 내용이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사람들과 또 이렇게 먹고 마실 때도 예수님을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비난도 하기도 했고요. 금식하니까 금식한 것도 가지고 또 모욕을 하기도 하고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몸뿐만 아니라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라도 상하셨고, 그래서 슬픔의 사람이라고 또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 3년 반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에 익숙하셨던 부분이죠. 다 받아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언하고 있는 오늘 시편 69편 11절에서 21절을 한 절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또한 굵은 배를 내 옷으로 삼았더니 내가 그들에게 속담거리가 되었나이다. 지금 11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0절 말씀을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시기도 하시고 금식도 하셨다고 나옵니다. 울며 금식하셨고 또 심지어는 이 몸 자체잖아요. 나를, 자기 자신을 징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뜻도,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기도 금식도 하시고 징계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굵은 배를 내 옷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10절에 있는 말씀이 11절에 있는 말씀과 이제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슬플 때에 또 이제 괴로울 때에 울면서 금식을 하잖아요. 또 회개할 때나 때로는 애곡할 때 자기 옷을 찢고, 오늘 11절에 무엇을 입습니까? 굵은 배. 사실 중국인도 그렇고 우리 한국인도 굵은 배를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장례 치렀을 때 슬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배옷을 입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좋아 보여서 입는 옷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슬픔을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엎드리기도 하고 죄를 뿌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야곱도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옷을 찢고 허리에 이제 굵은 배를 둘렀다라고 창세기 37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 왕도 그렇고요. 저 랍사게가 신성모독하니까 정말 탄식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욕을 하고 있으니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배를 입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나오죠. 심지어 이방 나라인 니느웨 백성들이, 왕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굵은 배라고 하는 것은 금식, 애곡,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일상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몸에 배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막 같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11절에.
속담거리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속담은 거의 안 좋은 의미가 많거든요. 안 좋은 의미가 많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울었다, 기도했다, 그런 기록은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신약 복음서에는 굵은 뱃을 입었다라고 그런 기록이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지금 시편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입었다 안 입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어떻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속담으로 여기고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스럽게 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를 당하셨겠어요. 오늘 이 구절에 이제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다윗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행적들이 이렇게 시편에도 또 독립적으로 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방거리, 속담거리, 이제 구경거리, 때로는 실족거리가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수치심을 당했는지 구경거리가 됐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 때도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그리스 헬레니즘 그런 문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철학이 많은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좀 지식인들이니까 엘리트 의식이 있어서 좀 신분이 낮거나 이제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우습게 여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사람이 외국에 가서 어떤 눈 찢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비꼬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러면서 신뢰를 하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온 동남아권에서 온 사람들 어떻게 여깁니까? 좋게 잘 대해주나요? 거의 그렇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막 심지어 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어떤 월급도 안 주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상. 어제 잠깐 아는 목사님하고 어디 갔다 오는 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조그만한 소형차가 지나가는데 대형차가 이제 비난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비싼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저가형 타고 다니는 그런 차들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본다는 얘기죠. 실제 뭐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일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속담거리로 여겨져서 얼마나 비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비방과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세상의 전염병 같은 자, 세상의 오물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찌꺼기처럼 여겨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비방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얼마나 이게 전염병처럼 여겨져서 헤롯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자기가 불을 내놓고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해서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실제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속담거리가 됐다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12절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방하며 내가 술 주정뱅이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나이다. 이제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네요. 성문 그러면은 좀 지위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경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앉아 있는 어떤 신분이 있고 지위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일컬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주로 장로들, 재판장들 그리고 통치자들이거든요. 특히 성문에서 이런 재판받는 경우가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성문에 그래서 앉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방하고 술주정뱅이들의 노랫거리, 노래로 예수님을 욕했다는 얘기예요. 참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대의 어떤 상류층,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자들이 이런 험담하고 대적하고 비난했던 다윗을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적으로 그렇게 말했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마귀 들린 자라고 또 이야기했고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이런 병 고치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또 심지어는 사기꾼, 뭐 이단이라고 또 나중에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주정뱅이들의 노랫거리, 참 이게 흔히 이제 뭐 이런 자들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정잡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막 서로 말을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를 욕할 때 저주를 섞어서 표현을 할 때 이제 관용구 같은 그런 내용들을 붙여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말로는 예수님 맙소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영어로 뭔지 아세요? 그냥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그게 욕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그 상황에 있어서 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참 이런 술 주정뱅이들의 노랫거리처럼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비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러할지라도 나에 관하여는 오 주여 주께서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 드리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주의 많은 궁일에 따라 내 말을 들으소서. 유대인들의 그 상류층에서부터 하류층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욕을 할 때 주님은 개의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모욕을 주든 수치심을 주든 전혀 주님은 개의치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막 흔들리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분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존귀를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어떤 명예, 영예, 영광을 받는 그런 부분을 바라셨나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으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나 안 받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상태를 아니까 그래요. 지금은 영광 돌리죠. 나중에는 뒤에서는 욕을 하잖아요. 비방을 하잖아요. 뒷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 정치적으로나 또 사람들의 그 어떤 민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전혀 무엇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종교적으로도 뭐 한 것도 아니고 존경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할지라도 나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전혀 두지 않겠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 주여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 드리오니. 주님은 이런 상황에도 무엇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늘 이런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어디에서 하셨어요? 광야에서도 하셨잖아요. 산에서도 하시고 십자가상에서도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장소 불문하고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시기도 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금식하시고 때로는 울며 간구와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으셨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요. 내 말을 들으소서. 당연히 들으시겠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늘 우리 이제 저번에도 기도에 대한 부분을 들으지 않았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할 때 그분의 뜻대로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셔요?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지만 이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받아주시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받아주시는 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주님은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 이제 영적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죠. 지금은 받아주시니까. 계속해서 13절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주의 많은 궁율에 따라 내 말을 들으소서. 이거는 저번에 예전에도 한번 표현한 것인데 기도를 위한 기도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죄의 많은 긍휼 속에서 또 구원의 진리 안에서 들어달라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의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세요. 그냥 내 뜻대로 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네, 여기서 보면 진리 안에서라고 되어져 있네요. 구원의 진리 안에서. 구원의 진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뭐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 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나를 수렁에서 구출하사 가라앉지 않게 하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출하시고 깊은 물들에서 구출하소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수렁에서 깊은 물에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출하고 가라앉지 않게 해달라고. 수렁은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깊은 물이 이제 깊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건져줘야 되잖아요. 이런 데서 나를 건져달라. 근데 중간에 누구에게서?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이 미워하는 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에 빠뜨리는데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불명예스럽게 하는 그러한 자들,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물에 빠진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물에서 빠져 죽으시겠습니까? 물이 걸으시는 물인데. 그러니까 수렁, 깊은 물, 이거는 지금 원수들에게서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원수들의 함정에 빠진, 올무에 빠진 그런 표현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구출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 구원자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구출하시는 그런 부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수렁에서 구출하사 가라앉지 않게 해달라고. 현실적인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도 환경적으로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의인들은 미움을 받아요. 의인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다윗도 미움을 받았고 특히 가족들, 친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떤 자로 여겼어요? 18절에 69편 8절에 형제들에게는 외인, 낯선 자. 아니 형제인데 낯선 자로? 외인으로? 외인은 에일리언처럼 외계인처럼 됐다는 얘기죠.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15절 홍수가 내 위에 흘러넘치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구덩이가 내 위에 자기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 홍수 얘기하네요. 지금 막 물이 넘치고 있는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고 있는 이 원수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고난을 주고 있다, 모욕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깊은 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들은 여기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들 민족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지금 일컬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억압과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 구출해달라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다윗이 지금 이렇게 1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덩이가 나와 있네요. 구덩이가 있어갖고 입을 다문다. 그러니까 딱 땅이 벌려졌는데 닫아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진이 났는데 갈라졌다가 닫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 구덩이, 그러면은 이제 무덤이나 지옥을 뜻하는 의미이긴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이제 가셨어요. 육신은 땅에 묻혔잖아요. 무덤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혼은 어디로 가셨어요? 지옥으로 가셨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구덩이인데, 그 구덩이에서 빠졌는데 건져달라고. 이것은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 가겠죠. 비록 몸은 묻혀 이제 무덤에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다 부활하게 되겠죠. 근데 앞으로 더 환난 때는 땅에 묻혀져 있는 그 상태를 또 보게 되어지죠. 이제 그 부분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16절. 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 말을 들으소서. 주의 친절한 궁일의 풍성하심에 따라 내게로 돌아서소서. 돌아서소서, 이게 돌리란 얘기예요. 지금 등지고 있는 거를 얼굴을 좀 비춰달라는 얘기죠. 안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죽이도록 하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 보신 거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니까. 이제 돌아서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앞에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친절한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인자라고 번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와 간구와 탄식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으시라고, 그래 친절하게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기억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친절한 사랑이 얼마나 선하고 크고 놀라운지를 한 번 더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도 친절한 궁일의 풍성하심에 따라 내게로 돌아서소서, 그런 궁일을 베풀어 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는 회복이죠. 이스라엘은 나중에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지금 계속 고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메시아의 고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속히 내 말을 들으시고. 얼굴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돌리셨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아들 독생자가 어떻게 하셔야만 하죠? 죽으셔야만 하니까. 그때는 주님 아버지께서는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17절에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늘 드러내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불법을, 우상을, 음란함을, 어떤 폭력을 행할 때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잖아요. 교제가 단절된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숨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숨기셨을 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을 돌리셨을 때는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미가서 3장 4절에 그때 그 사람들이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분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들이 자기 행위들로 스스로 악하게 행한 것 같이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법이, 그들의 행위가 악하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주님의 기도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주시는 거겠죠. 끝에 보니까 속히 내 말을 들으시고, 주님의 기도 응답은 속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내 혼에 가까이 오사 내 혼을 구속하시며 내 혼들로 인해 나를 구출하소서. 나에게 가까이 와달라. 또 원수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간에 내 혼을 구속해달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몸의 구속만 남았죠. 영은 거듭났고 혼은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이 몸만 남았습니다. 이 연약한 질그릇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늘 부족하고 죄투성인 이 육신의 몸,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거룩하지도 못하고, 말씀의 물로 씻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육신,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야만이 부활하고 휴거해서 몸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속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난을 거쳐서 민족적으로 구속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구속해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런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고난에서 구속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냥 한 곳에만 붙이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예수님이 고난에서, 어떤 사망에서 구속과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끝부분에 내 원수들로 인해 나를 구출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구겠어요? 사탄밖이만이에요? 내 육신도 원수라고 나오죠. 우리 육신의 정욕이 원수라고 나오죠. 늘 싸워야 돼요. 마귀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내 육신과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이 육신, 내 영적인 원수다라고 예전에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수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 마귀는 특히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기는 이김을,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주께서 나의 모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아셨나이다. 내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기 전까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 뱉고 뺨도 때리고, 로마 병정들은 창으로 또 찌르기도 하고, 참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모욕과 수치와 불명예, 심각한 내용들을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 앞에 놓인 그런 기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견디시고 이런 수치를 다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의 모욕, 나의 수치, 나의 불명예를 이렇게 이제 신약에 봐서는 이제 십자가에 실족해 하는 것이다라고 또 의미상 그렇게 말씀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이런 고난, 수치를 다 알고 계시는 거, 이렇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라도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보셨으니 이런 대적들을, 원수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시겠죠.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게 근심이 가득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겨줄 자들을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해 줄 자들을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지금이 이런 모욕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상했어요. 정말 괴로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많이 이제 슬퍼하고 괴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해주죠? 위로해 주잖아요. 근데 그러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주고 위로해 줄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자기 살자고. 따라다닐 때는 좋았죠. 위대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시고 막 능력을 베푸시고 옆에 따라다니기만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도들 제자들을 우러러 왔겠어요. 야, 너는 참 대단하지. 뽑혔네. 뽑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제자가 되었으니 야, 위대해 보이네. 얼마나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고난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심지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저주하면서 나 모른다, 나 몰라. 모른다고 얘기하죠.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아무도 없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에게 뭘 찾지 않아요. 인간이 어떤 자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가득하셨겠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써 있잖아요. 내 근심이 가득함으로 찼단 얘기예요. 찼어.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짓눌렸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마음이 짓눌렸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이렇게 영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몸이 무겁고 고통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20절 보시면 불쌍히 여겨줄 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야 되겠네요. 우리 20절 마지막 21절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을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언제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보세요. 그러면 쓸개즙을 줬어요. 식초를 목마를 때 이제 식초를 줬어요. 고통을 이기라고 이제 견뎌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고통스럽겠다. 힘들겠네. 죽기 전까지 좀 견디라고 이걸 줘야 되겠네 하고 쓸개즙도 주고 식초도 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요.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요. 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들은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롱하면서 식초를 먹게 한 거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렇게 당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위로받지도 못했고 불쌍히 여긴 바도 없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군사들에게 그 누구도 주님을 어이구 불쌍하구나, 괴롭구나, 얼마나 아플까, 그런 자는 없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따라가는 여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은 없다고 하는데요. 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20절에 다시 가서 보세요. 이런 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없었다고 그래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단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광 받을 것이라고요? 전혀 아니오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받으려고 오셨어요. 영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고난 좋아해요? 싫어하죠. 누가 좋아합니까? 괴롭고 슬프고 이거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의미는 죄 문제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모욕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당해 주셨다고요.
이게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의 그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영광을 찾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난을 스스로 택하신 거죠. 이런 우리 주님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냥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자람으로 이런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